같은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누가 쓴 겁니까? 누가? 예,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네. 누구를 도와줬죠?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되게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누굴 도와줬을까요?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심지어 종처럼 의사인데 지금 이 시대의 의사 그러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옆에서. 누가가 함께 있어줬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죠. 그죠? 달라.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여러분 좀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설교했는 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우리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누가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핵심이에요.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누가복음의 핵심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믿니? 라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믿냐?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어요. 왜 예수를 믿니? 라고 물었더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예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다시 살펴보면 그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오시는 분에게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네, 농담이고,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거의 다 알려줬어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근데 이 성경에서 한 글자 찾기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 힘들어요. 대구 시내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이거 어지간한 마음 안 먹고는 못 찾아요. 나 이거 찾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아, 그거였구나. 그러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뛰어나면 안 되지.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역사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게 없어요. 네. 실제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사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반부에는 누구? 후반부에 바울하고 베드로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사도행전이야.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 이야기도 아니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역사,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것까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켰더니, 거짓말을 했더니, 성령을 속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행전, 왜 선교, 왜 전도행전,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다른 성경도 동일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 말씀을 통한 믿음과 기다림, 인내,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TV가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포항이 물난리가 났어요. 예? 어느 지역에 물난리가 났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막 폭풍이 막 몰아쳐요. 근데 사람들 대피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하는데 막 지하철 차량에 물이 막 차고 집이 물이 잠기는데 거기 사람들이 서 있어요. 왜 그래요? 괜찮겠지. 아니죠. 내 재산 때문이죠. 괜찮겠지라는 건 없어, 사실. 네. 괜찮겠지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나는 안 죽어. 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난 안 죽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내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예요, 나. 저 지하주차장 안에 내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납니다, 나. 지금 우리 집이 막 물에 차고 있는 저 안에 있는 돈들과 모든 것들이 납니다. 저것도 놓고 가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너희 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모를까요? 자기 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결국 다 지옥 같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막 교회 시설 둘러보고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그 세상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세상이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있는데 막 물이 차고 있는데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 내 거 저거 어떡하지 저거. 저거. 나는 안 죽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다 죽는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다 압니까?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밖에 몰라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밖에 모른다고요.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뭐 아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보여주는 것만 알아요. 보여주는 것만.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고서는 인간의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지 않으면 깨달음과 뉘우침과 반성은 없습니다. 회개와 돌아섬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주님의 철저한 인도와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기적이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자, 사도행전 딱 이렇게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에 딱 보면 바로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각하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사람을 각하라고 표현합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각하가 대통령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급 관리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누가는 상당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바울에게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정리해서 글을 써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래 알겠는데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남겨서 기록으로 데오빌로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먼저 쓴 글의 핵심,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가르친 게 뭐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기적을 행했죠. 무슨 기적을 행했죠? 예수께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죠? 물과 포도주.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2장에.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걸 가르치죠?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죠? 이 쉽고도 어려운 사실. 이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 왜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게.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희한하죠. 처음엔 믿습니다. 이게 딱 고쳐주면 안 믿어요. 희한하죠. 네. 안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잘못됐다 해줘야지. 다 나왔습니다. 진짜요? 이놈들 두고 보세요. 이게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인인데요? 우리가 네, 저와 여러분 다 죄인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넌 더 큰 죄 졌잖아. 난 작은 죄. 이게 성경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게 복음이에요. 몇 번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몇 번을. 근데 나도 몇 번을 들었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내가 싼 똥을 내가 못 치우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왜 안 믿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물이 포도주로 바꿨는데도 안 믿어. 예수가 하나님인지.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500년 전에 바카스 신이 한번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실제로 본 적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뭡니까?
신화처럼 책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이미 했는데 본 것처럼. 여러분은 왜 이 귀한 시간에 성경을 보고 계시고, 왜 예배 드리시고, 응? 그것도 부족해서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서 막 기도하시고 또 성경을 보십니까? 제가 숙제 내준 걸 왜 또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큐티 하시며, 왜 찬양하시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느꼈으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회복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분이 주님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죠. 잘 생각해 보면 나를 비참함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의 눈물을 보셨고, 괴로움에서 아무도 모르는 혼란 속에서 답을 주시고 이끌어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당하셨으며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고, 지금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작지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내가 세상의 자랑과 부귀와 명예를 다 포기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꿈과 야망이 꿈틀대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공의가 되시며 나의 첫사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내를 알게 하셨으며 참 사랑과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삶의 가치와 의미, 내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병고쳐 준다고 하니까, 먹고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막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별거 없네 하면서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냐 하면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게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네,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예수가 한번 나타나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할 정도로, 염려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훅 사라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기적 경험해놓고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날 거야? 나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볼 거 다 봤으니까,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배 부르니까 너도 나를 떠날 거야?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생명의 근원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라. 여러분, 자기 의지로 온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내가 가봐야지. 내가 이번에 응답받아 가야지. 갖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떠나요? 질질 끌려오는 사람이 안 떠나요.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의지로 오게 되면요,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뭐락해도 있어요. 뭐락해도. 억울해도 있습니다. 답답해도 있어요. 주님이 붙잡은 자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온 사람들은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지. 그래. 맞아. 예, 질질 끌려가니까. 예, 맞아. 나간다는데 아멘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미안합니다. 그게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원리들을 탁 캐치하지 못하죠. 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지, 연구하니까 아는 거지, 어떻게 그냥 알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검과 방패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생각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에서 선으로 마귀에게 있는 모든 사람을 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말하면 율법이 되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니까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세상은 초코파이를 원하는데 우린 자꾸 예수를 내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지 모르는 거죠. 앉은 자 일으키고 눈먼 자 보게 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다는 걸 알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하늘에 있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안 받고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심을 믿어요. 회복시키기 전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죠. 여러분, 복음은 성공과 축복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복이 무엇이며 참 위로가 무엇이며 성공과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죠? 사랑은 버리는 거라 그랬죠. 더 가지지 않는 거라 그랬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죠. 버리라고 말하죠. 속여서. 그 세상과 예수가 가르치는 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 남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뼈 부러뜨리고 육체를 좀 찢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뭘 하셨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를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감당했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걸 했단 말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천하보다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용서할 때 7번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7번 용서 가능합니까? 누구에게는 가능한데 누구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7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딱
딱 7, 1번, 2번, 3번, 4번, 5, 6, 7, 나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나도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가. 순서는. 돌아보면 맨날 미안해요. 부모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다 계속 미안해. 말 한마디 때문에 미안하고 행동 하나 때문에 미안하고 받은 거에 비해서 드린 것이 없어서 미안하고 또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미안하고 잘 못해서 미안하고 하나님께는 정말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는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게 복음인데 그렇게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인데 받든 안 받든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누군가 나 대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이고 담당하는 것이고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인데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던 자를 다시 살 수 있게 이미 끝난 경기를 다시 뒤집게 이런 힘과 능력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끝났다 했는데 뒤집어졌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뒤집힙니다. 여기는 무인도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의 앞으로 배가 지나갑니다. 사람을 많이 태운 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주세요 해야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배가 딱 서서 내 소리를 듣고 딱 서면 나는 거기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이렇게 끼워 맞춥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안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제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삶의 문제가 아픔이 슬픔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삶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잖아요. 말세라고 말세.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오늘을 살 뿐이죠.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보장받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그렇게 설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이단한테 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어리석고 안타까운 거죠. 회개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도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린 죽어서도 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교회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중증이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이 임하는 불떨어져 죽이 하시니.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내용을 단 한 절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뽑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인 혼자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과 성자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우해 줄 때, 말로 할 때 말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도로 친히 살아있으니 사실을 떠나 그들에게 보이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 살아나심을 3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나누신 이야기가 뭐죠? 어떤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세상 일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와 같은 일일까요? 땅에 살며 수고하고 고통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같이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고 모아둔 것 없는 부족함이 많은 자가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 네,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막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우리 목사님이 외국인들하고도 친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변이 좋고 말빨이 좋고 훤하고 잘생겼고 장동건처럼 얼굴에 서광이 나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억눌려 있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고 겁이 많아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함과 영광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려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죠. 자, 구약으로 가서 레위기. 레위기 다 찾으셨어요? 18장 173쪽, 구약성경 173쪽.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173쪽,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레위기 18장을 왜 읽었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저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만들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역사하신 것을 들으리라. 아멘. 자, 우리의 사명인데요.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죠? 아버지 약속.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재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죠?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데도 없으면서 도망가요. 분명히 떠난다는 겁니다. 이런 말 안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분명히 도망가서 분명히 안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여기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요. 성경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잡히면 죽어요. 근데 떠나지 말래. 그거 안다니까. 예수님이 떠날 걸 알아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도망갈 거라는 걸 압니다. 그 도망가다 잡힐 거면서. 애초에 도망가지 말라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나는 떠나고 싶죠. 나는 때론 믿음을 버리고 싶어. 교회 많은데 뭐. 이런 생각해요, 사람은.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한 영혼.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죠? 그만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고 해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죽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 되다니, 이런 실족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사람들은 가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천만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 감당하죠. 그분이 감당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설교자들에게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실족해 본 적,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본 적 있으세요? 아직 멀었어. 우린 진짜 아직 멀었어. 다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조금 더 알 뿐이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직도 우린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왜 병 고쳐주고 딴 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소문 내면 금방 예수님이 유명해지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지,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잠언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예수님도 우리한테 아쉬울 게 없어요. 나만 아쉬울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체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간다? 체하라, 체하라.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도 네 없다. 그걸 모르대. 그게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밖에. 이 세상이. 이 지역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어주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달하는 것.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그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뭘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약속을, 그리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만지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여쭤볼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교회를 곧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러면 삽니다.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왜죠? 예수께서 죽으신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해받아서. 뭐 한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기는 반역이다, 폭동이다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기 배불리기 급급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아니라고,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자기 밥줄이 끊길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십자가 지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기도회 모임 이런 게 아닙니다. 집을 옮기고 직장을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무시했잖아. 배신했잖아. 죄인이잖아. 한때 잘 나갔잖아. 괜히 힘들게 살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네가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네 나라, 사람의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막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지 말고 너의 꿈을 펼쳐보라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을 따라가면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계속 우린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절 볼까요? 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야는 물로새를 거두사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하시를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물의 역할이 뭐죠?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또 물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죠. 그런데 인간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계속 갈증이 나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곡식을 자라게 하고 가뭄을 해소하고 그것뿐입니다. 생명을 좀 더 연장하고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합니다. 회개. 깨닫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용서할 수 없던 것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인정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믿게 돼요. 놀라운 변화죠. 달라집니다. 확 바뀌어버립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날로 더욱 담대해집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아주 담대합니다. 왜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죠.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데 현재의 변화는 장차 우리에게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이죠?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도망갔던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직접 보고 싶어서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는 내가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빚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제가 선문시장 근처에 어릴 때 살았거든요. 그럼 항상 선문시장 근처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돈 없는 사람도 가라, 가라, 가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죠? 길거리에 있는 거지, 병자들,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초청해도 안 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소키야. 아, 나 결혼 막 해가지고 재미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지 마라 다. 바깥에서 할 일 없는 놈들 다 데리고 와라.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내가 달라지고 바뀌는 것, 물질로 살고 나의 의로 살려고 했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입술엔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항상 따라올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행복은 믿음입니다. 응? 행복은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가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될 것,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